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서 성령에 관한 성경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이제 오늘 살펴볼 내용이 얼마 전 수요 예배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에요. 성령에 의한 삶, 성령에 의한 삶 그 내용과 100% 거의 100% 중복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수요 예배 시간에 배웠던 분들은 다시 한번 복습하는 마음으로 또 배우지 못한 분들은 처음 배우는 자세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령 강림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 뭐예요? 아주 쉽게 표현하면 교회의 생일이다. 교회의 생일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또 마침 우리 문희심 집사님 생일 축하 시간도 가졌는데, 자, 어느 교회나 창립 기념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 3월 28일에 첫 번째 예배를 드렸고, 그래서 올해로 몇 살? 4살이 됐습니다. 그렇죠? 네. 누구든지 어느 교회든지 처음 시작한 교회가 처음 시작된 그날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그날 생일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적어도 1년에 한 번 이 생일만큼은 절대 그냥 지나가면 안 되지요. 그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교회가 우리 교회의 경우 우리 교회의 창립 기념일, 우리 교회의 생일은 3월 28일인데 그런데 모든 교회가 똑같이 지키는, 똑같이 지켜야 하는 모든 교회의 생일, 그게 바로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자, 성령 강림 주일,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키는 것은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유명한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이 그 배경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뭡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으로 기도했는데 이때 성령께서 그 자리에 그곳에 임재하셨고 바로 거기서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모든 교회는 성령께서 임재하심으로 교회가 시작된 바로 오늘을 성령 강림 주일로 모든 교회 생일로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 주일로 예배드리는 이 시간 특별히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어떤 것인가, 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화면통에 본문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외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구주로 믿도록,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그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저거 어디서 많이 보던 것 같은데? 자, 저 그림은요, 문을 두드리시는 예수님, 이런 제목이 붙은 성화인데, 기독교 백화점에 가면 요거요,
굉장히 많습니다. 요만한 것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큰 것까지 이 그림이 굉장히 많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야, 저 그림 어디서 한번 봤는데 그런 분 계시죠? 이렇게 한 분도 없을 수가 없는데 확률상. 예. 근데 사실 요 그림은 가품입니다. 진짜 요 그림의 원작 그림은요, 요겁니다. 다 그 다음 화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 그림은 윌리엄 홀맨 헌터라는 영국 화가가 그린 굉장히 유명한 성화예요. 야, 이 그림이 왜 유명하게 됐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좀 어둡습니다만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제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그 문에 이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 문고리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거 폴딩 도어라, 나도 미미 옆으로 밀어. 아니, 미는 거든 잡아 당기는 거든 좌우지간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손잡이가 있어야 되잖아요. 손잡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세히 보니까 뭐가 좀 튀어나온 거, 아니, 그건 그냥 장식입니다. 저 그림이 유명하게 된 데는, 문고리, 손잡이가 없어요. 아이고야, 화가가 깜빡 실수로 안 그렸구나. 아니요. 이 성화를 그린, 이 그림을 그린 윌리엄 홀맨 헌터는 일부러, 의도적으로 이 그림에서 손잡이를 그리지 않았습니다. 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린 거기 때문에 그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다가오시되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우리의 마음은 그냥 억지로 열어 젖히는 그 우격다짐으로 열어 이런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문 밖에 서서 우리 마음문을 조용히 두드리시는 그런 분이다. 요거를 강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야, 네가 뭔데 예수를 안 믿어? 너 정말 예수 안 믿을 거야? 너 정말 교회 안 나올 거야? 알았어. 내가 너의 그 못돼 먹은 마음을 한 방에 고쳐주마 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막 강제로 열어젖히고 강제로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마음문을 스스로 열도록 우리의 마음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어요. 이게 뭐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나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임재하심?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겉으로 볼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이고 내가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이고 내가 스스로 마음문을 연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게 보여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나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내가 나의 마음의 문을 스스로 열 수 있도록 성경적인 표현, 자원하는 심령이 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잎새, 마지막 잎새로 이거 닫아주시고요. 유명한 미국의 작가 오헬리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러시아의 체오프, 프랑스의 모파상과 더불어 세계 그 3대 흔히
세계 3대 단편 작가로 불리는데 이 오헨리 본명이 윌리엄 시드니 포터라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지은 단편 소설은 인간의 내면 그리고 인간의 감성 아주 세밀하게 묘사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 오웰리의 단편집 중에 뭐 크리스마스 선물도 유명하고 마지막 ip새가 제일 유명한데 이 사람이 지은 단편 소설 중에 돈의 신, 사랑의 신 이런 작품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돈의 신, 사랑의 신 혹은 재물의 신, 사랑의 신 이렇게 번역됐는데 그 줄거리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만장자를 넘어서 뭐 그야말로 백만장자는 게임이 안 돼. 비교가 안 돼요. 억만장자 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돈이면 뭐든지 된다. 돈 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디 있어? 이렇게 정말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 아들 하나인데 아들을 불러다 놓고 앉혀놓고 야 봐라 내가 백과사전을 딱 펼쳐놓고 A부터 Z까지 모든 백과사전에 나오는 모든 단어를 다 검색해 봤는데 다 살펴봤는데 돈 가지고 안 되는 거 하나도 없더라. 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대단하죠? 자, 그에 비해서 이 아들, 이 억만장자의 아들, 청년인데 이 아들은 아버지하고 달랐어요. 아들은 돈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 많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주 순수한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 이 청년이 어느 날 사랑에 빠졌습니다. 사랑의 열병에 걸렸어요. 모든 사람들이 정말 혹할 만한 그런 미모의 아가씨를 만나서 사랑에 빠졌는데 근데 이 아가씨가 자기 마음, 이 아들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해서 그냥 상사병이 난 거예요. 이 상사병이 난 거를 억만장자 아버지가 딱 보고 야! 아니 억만장자 아버지를 둔 네가 그깟 아가씨의 마음 하나 사로잡지 못해서 이렇게 고민한단 말이냐? 걱정 마라 아들아 내가 돈으로 다 해결해 주겠다. 아들이 말합니다. 아버지 돈으로 안 되는 게 세상에 많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아가씨는 이제 이틀 후면 미국에서 떠나서 유럽으로 가서 2년 동안 살게 됩니다. 내가 그녀와 단둘이 있게 되는 시간은 내일 저녁 그 아가씨가 연극 관람을 하러 극장으로 갈 때 내가 마차로 데려다주는 그 짧은 시간 한 7분, 8분 그 시간밖에 없어요. 그 시간이 내가 그녀와 단둘이 있게 되는 처음인데 내가 그 시간 동안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가 갖고 있는 그 수많은 돈으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돼요. 자, 어떻게 됐을까요? 다음날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아들이 낙담한 나머지 그만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게 아니라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깜짝 놀라서 그 사랑하던 그 아가씨와 약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아들이 달려와서 아버지에게 신나게 말합니다. 보세요, 아버지. 돈 가지고 안 되는 일이 세상에 많다고 했죠? 알고 보니까 이 아가씨를 이제 마차에 태워서 극장에 데려다 주는데 하다가 대로 한복판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짐을 많이 실은 마차 그리고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탄 전차 그리고 말과 마차 수십 대가 한꺼번에 갑자기 대로 한복판에서 엉켜버린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교통 혼잡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그 대로에서 꼼짝 못하고 2시간이 넘게 갇혀 있게 된 거죠. 근데 그 2시간 동안에 이 아들이 용기를 내서 그 아가씨에게 자기의 마음을 고백했고 그 아가씨가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약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야, 참 멋지죠? 아들이 아버지 보세요. 돈 가지고 안 되는 것이 세상에 있다고요.
근데 사실 여기에는 숨겨진 진실이 있었습니다. 뭐냐? 아들도 그렇고 그 아들 주변 사람들 다 아들을 축하하면서 야, 정말 돈의 힘이 아닌 사랑의 힘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다라고 축하했는데, 근데 사실은 아버지의 돈의 힘이 작용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억만장자 아버지가 미리 세팅을 해놨어요. 작전을 짰어요. 예, 돈으로 사람을 사갖고, 예, 엄청나게 짐을 많이 실은 마차, 엄청나게 사람이 많이 탄 전차, 수십 대의 말과 마차가 한꺼번에 들이닥치도록 그렇게 이미 작전을 짰던 거예요. 아들은 몰랐죠. 예. 자, 이 소설의 내용을 단순하게만 보자면 주인공 억만장자가 늘 하는 말처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 예. 극단적인 물질 만능주의적인 가치관을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 소설을 통해서 우리는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사랑하는 그 여인의 마음을 얻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가 아무도 모르게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의 결단과 의지로 예수님을 믿게 됐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령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섭리와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주변의 상황을 통해서, 내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또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섭리하셨다,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부족한 나를, 이렇게 연약한 나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두 번째,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 통해 본문 7절과 1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일은 한 사람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의 은사가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이거예요. 성령의 은사는 참으로 다양하다. 근데 이 모든 다양한 은사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의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수요 예배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신학교에서 강의되는 모든 과목 가운데 가장 다양한 학설이 제기되는 과목이 뭐냐? 그러면 단연 성령론입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신학교에서는 신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도합 155회 씌어져 있다. 그중 54회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령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성경은 사도행전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가 하면 B라는 신학교에서는 신약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도합 262회 씌어져 있다. 그중 113회가 바울 서신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므로 성령에 관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바울 서신을 통해 알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또 C라는 신학교에서는 성령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성경은 요한복음이다. 보혜사 성령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령이라는 단어가 기록된 횟수도 차이가 나고 무엇보다 성령에 관한 주요 가르침을 나타내는 성경책이 뭐냐 이것도 다르게 가르칩니다. 자, 이 중에 어떤 것이 맞을까요? 다 맞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성령은 복음 전파로 대별될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서의 성령의 역사는 보혜사라는 단어로 대표될 수 있어요. 복음 전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또 보혜사 성령 뭡니까? 예수 믿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도록 만드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 이 두 가지는 어느 것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는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한 가지 목표를 지향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온 성령의 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4절부터 마지막 13절까지를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 이거예요. 많다, 그런데 하나다. 말장난이 아닙니다. 많다, 그런데 하나다. 이게 뭔 말이냐? 두 가지 의미예요. 첫째, 그 많은 다양한 은사는 한 성령으로부터 나왔다. 뭐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뭐 내가 능력을 개발해서 그 은사를 가진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것이다. 1번입니다. 그 다음 2번, 이 다양한 성령의 은사는 하나의 목적, 공통된 하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2번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두 번째 의미를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이 7절 위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위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성령을 나타내신다.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성령의 은사,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내심이라는 게 다양한 성령의 은사. 넓게 본다면, 제가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넓게 본다면 교회의 직분이라든지 우리 삶에 나타나는 역사들, 이게 다 성령의 은사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본문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성령의 은사는 그 목적이 뭐다? 유익하게 하려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유익하게 한다는 겁니까? 어떻게, 어떤 식으로 유익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졸리더라도 이거 중요한 대목입니다. 집중하셔요. 자, 누구를 유익하게 하고 어떻게 유익하게 한다는 거냐?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의 연관 구절인 에베소서 4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화면통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자, 조금 전에 봤지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7절에서는 은사의 목적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다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의 연관 구절, 쌍둥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연관 구절인 저 에베소서 4장에서는 직분을 예로 들면서, 직분도 넓게 본다면 결국 은사라고 했잖아요. 직분을 예로 들면서 구체적인 유익의 대상과 유익의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에베소서 4장 12절을 좀 더 정확히 원어로 번역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는 성도를 잘 성장시켜서 그리고 봉사하도록 만들어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 여기에, 우리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사의 목적은 뭐예요? 직분의 목적과 마찬가지로 성도를 성장시키고 성도를 봉사하도록 만들어서 결국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워나가는 것이다. 다양한 성령의 은사가 있는데 성령께서 모든 예수 믿는 각 사람에게 다양하게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하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함이다. 즉 은사를 나에게 주신 것은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나에게 은사를 주신 것은 이 은사를 가지고 누구의 유익?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라고 주신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영국 중부 도시 코벤트리시에 가면 사람들의 눈길을 끄는 한 여인의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의 동상은 다 벌거벗은 채 말을 타고 있는 모습이에요. 처음에는 야 이거 아주 저속하고 아주 음탕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11세기 무렵 이 지역의 백성들은 무거운 세금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이 사실을 안 그 영주의 부인이 영주에게 가서 탄원합니다. 백성들 세금을 좀 감면해 주십시오. 영주가 코웃음을 칩니다. 만약 당신이 알몸으로 이 마을을 한 바퀴 돈다면 내가 백성들 세금을 감면해 주겠어?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영주의 부인 말없이 긴 머리를 풀어내린 채 옷을 다 벗고 말등에 올라타 마을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이 사실을 들은 백성들 모두 다 집에 들어가 커튼을 내리고 밖을 내다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 도시를 찾는 사람들은 알몸으로 말을 탄 이 여인의 동상 앞에 고개를 숙이며 숙연해진다고 합니다. 자신의 체면이나 위신 아랑곳 없이 오직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던진 이 여인의 모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은사가 있으십니까? 믿음의 은사가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의 은사를 교회를 위해, 교회 유익을 위해, 교회 다른 사람들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가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 교회 공동체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목소리를 은사로 받으셨습니까? 성령께서 주신 그 은사 다른 데 사용하지 마세요. 교회를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계십니까? 그 지식을 교회를 위해, 다른 이들을 위해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는 받은 은사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모든 사람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듯이 성령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각각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각각의 은사를 잘 분별하여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찬양, 성령이 오셨네 찬양 드리면서 오늘 주신 말씀 심령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다시 한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깨달음을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저희 모두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을 확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잘못된 모습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신다는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각각의 은사를 잘 분별하여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내가 아닌 타인을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세워나가기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